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말씀을 부탁받을 때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이 말씀은 설교자들이 좋아하는 말씀보다도 약간 기피하는, 너무나도 모든 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상고하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요리문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제목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31절 말씀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따지면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씀을 요리문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목적이 뭐냐?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앞부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그 말씀보다가도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는 내용 가운데 이 말씀과 이렇게 결합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압니다. 내게 주어진 어떤 결과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노력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썼을지라도 나에게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이 에너지를, 힘을, 능력을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힘듭니까? 괴롭습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런지 잘 모르겠어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가?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향하신 거룩한 뜻이니라 말씀할 때에, 과연 신앙생활이 나에게 즐겁고 감사한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가? 물론 자기가 당한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영적 삶의 기쁨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우리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믿음만큼은 바로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리켜서 말씀할 때에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변하지 아니하고 달라지지 아니하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여건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내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어지는 것.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가운데 사람이 환경에 지배를 받는 우리들이라,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많은 제약을 받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거지, 어떤 신앙생활에 우리를 제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교회가 지목당해서 핍박받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조금 들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잖아요. 근데 그 와중 속에서도 우리 찬양대가 마스크하고 이 기념사진 한번 찍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예배드리는 모습도, 제가 아까 여기 앉아서 마스크 쓰고 앉아서 바라보면서 이거 언제 한번 얘기해서 사진 찍어 놓으라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한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이런 때도 있었다고.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진정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거,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 감사하는 거는 환경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없어야 됩니다라가 아니라 환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세상의 사랑도 콩깍지가 씌우면 보이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것만 보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이 됐든 물질이 됐든 자기가 어떤 휠이 꽂힌 곳에.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정말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그와한 삶. 그러므로 오직 오늘 말씀의 내용이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은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또 묻고 먹느냐 그냥 먹느냐,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있을 때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가운데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음식은 기도함으로 거룩해지고,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들이 볼 때에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덕이 안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유익하게 덕을 세우는 일에 진력하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분해 주셨는데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20절 말씀부터 읽어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분명히 이것을 구분해 주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어느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무엇이 덕이 되겠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의지, 판단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진정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 신앙의 동력자들, 우리 신앙에 함께하는 성도들을 우리 의식해야 돼요. 오늘 우리들이 이 공동체를 의식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한다는 의미가 경쟁하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공동체에 유익이 되겠는가, 유익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유대인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사람에게나 안 믿는 사람에게나 교회에서나 너희가 어디선지 하나님 앞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배드리는 자세도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성가대 대원들이 여기 앉잖아요. 이래 보면 누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를 다 알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 예배드리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건지 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자세, 어떤 모습이라고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세 하나도 또 우리 성가대원들은 여기 앉으니까 앞에 앉은 분이 다 쳐다보잖아요. 때로는 여기 앉아서 뭔가 남에게 거스르는 행위가 되어지면 예배에 또 거스르는 게 되잖아요. 피차간에
우리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공동체 유익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 공동체의 유익, 덕이 되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되지 아니하고 공동체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덕을 세우지 않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즐거움이 되고 즐기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을 즐기는 거라고 이상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예수님 믿는 것이 재미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이 재미나야 되잖아요. 찬송 부르니까 기쁘고 말씀 들으니까 감사하고 기도하니까 내 심령이 주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 자체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의 예배를 받으실까? 내 환경은 아무런 상관이 없이 가난하더라도 때로는 늙고 병들더라도 쇠약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예수님을 즐기는 신앙생활을 즐기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세상적인 표현이라고 말씀할지 모르지만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가 있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신앙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가야 될 곳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것이 덕이 안 되고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이라서 가지 않을 때에 그것이 내가 대견스러우고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그런데 내가 가고 싶은데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못 가니까 속상하다? 그거는 아직도 복음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인은, 진정한 주님 앞에 얻는 기쁨은 내 신앙생활 자체가 대견스러워져야 돼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 자체가 기특해야 돼요. 내가 거울 앞에 나를 서서 보고도 야 석원아 너 정말 기특하다. 자기 자신이 자기 모습을 보고 칭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아이들이나 뭐 잘못한 거 너 왜 그 모양이냐 그러잖아요. 한번 집에 가서 온유장에 가서 얼굴 보세요. 너 착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야 너 참 착하다 그러고 너 왜 아직도 그 모양이냐 한번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너 왜 그 모양이냐. 제가 작년 가을에 언젠가 어디 갔다 와가지고 샤워하고 나서 이제 머리를 딱 털고 뭐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집사람은 이제 주방에 있고 제 와서 음식 준비하느라고 제가 막 하다가 그랬어요. 야 임마 너 왜 그래 너 그 모양이 왜 그 모양이야. 그러니까 뭐 일하다 막 놀래가지고 누가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 새끼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 자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왜 제가 그 어떤 회의에 가가지고 조금만 참았으면 될 건데 너무나 이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참다가 조금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줘서, 여러분 보세요. 오다가 또 전화하고 그 다음에 미안하다 그리고 또 다 도착해가지고 또 전화해가지고 정말 괜찮냐고 물어보고 그 짓을 왜 합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같이 가서 만나가지고요. 다른 데 같으면 그 우리 총회회관에 가면 7,000원짜리 밥이 있는데 그거 사주면 끝나는데 잘못한 것 때문에 그 옆으로 돌아가고 15,000원짜리 밥을 사줬다니까. 생각해줘. 마음 상하지, 돈 나가지, 시간 나가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주님을 즐길 수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를 바라보고
기특하다고 칭찬할 수 있어야 돼요. 너 참 오늘 잘했어. 오늘 하루 잘 살았어. 네? 오늘 하루 잘 살았어. 여러분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거울 보시잖아요. 세면하고 뭐 바르시잖아요. 네? 오늘로 하루도 잘 살았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너 잘 참고 잘 견디고 오늘 잘했어. 네? 그런데 가끔가다 마음에 안 들잖아요. 너 왜 그 모양이야? 너 왜 그 모양이야? 네?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은 내가 나를 다듬어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다듬어 주지 않아요. 네?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이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나를 볼 때에 너 기특하구나, 잘하였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더 기뻐하셔요. 네? 철없는 것들이 이제 의자를 이렇게 놓고 올라서 가지고 그 뭡니까? 그 설거지를 한다고 막 이렇게 해놓고 그 설거지 엄마가 한 번 더 해야 되지만 예? 어디 갔다 왔는데 엄마 오늘 내가 설거지 해놨어. 싱크대에 키도 안 다니는 것이 뭔가 이렇게 발판 놓고 설거지는 해놨는데 고춧가루도 묻어있고 뭐 물도 좀 지저분해도 해놨다고 자랑하면 어이구 우리 강아지 오늘 설거지 했네. 너무 잘했네. 너무 고맙네. 예? 여러분 본인도 기뻐요. 엄마 나 설거지 했어. 오늘 내가 청소했어. 그런데 그걸 보는 부모는 더 기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더 기뻐하세요. 더 기뻐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자신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다듬어 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거. 예?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자꾸 잘못한 거 이야기하면 그게 잔소리잖아요. 잔소리가 딴 게 아니라 틀린 말일 절대 아니요. 틀린 말은 아닌데 옳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듣기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잔소리인 거예요. 그게. 잔소리하는 사람들이요 절대로 저부터라도 그런 소리 얘기 안 해요. 그런 소리. 예? 그런 소리. 예? 저희는 아침에 이제 건강식 한다고 이렇게 센 걸 씻어 먹는 게 많은데 그냥 저는 조금 뭐라 그럴까 다른 사람이 보면 좀 까다롭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전 물기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사과도 씻으면 물기를 다 닦고 뭐든지 물기를 다 제거한 다음에 먹으면 제맛이 되는데 갱물하고 먹으면 제맛이 안 나요. 그래서 어떨 때에는 이걸 왜 물기를 빼고 하지 닦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 이제 바른 말이지만 듣는 내 아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잔소리잖아요. 한 달은 그러더라고. 어때 먹을 때마다 잔소리 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래 왜 먹을 때마다 안 씻냐고. 씻긴 씻는데 안 닦냐고. 그래서 요새는 생각을 바꾸세요. 뭔 생각을 바꾸냐. 이렇게 물이 묻어지면 닦아서 먹으면 돼. 왜 안 닦냐고 그래 봐야 안 닦을 건데. 저녁에 집에 가서 뭐라 그러지 말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닦고 먹었어. 사과를 씻었는데 물기가 있어서 그냥 내가 닦아서 먹었어요. 닦아 드시면 돼요. 닦아 드시면. 잔소리가 절대로 그런 말이야. 옳은 말을 해요. 근데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잔소리인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닦아 먹으면 끝나잖아요. 해결이 되잖아요.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나를 바라볼 때에 너 잘했다 기특했다. 제가 오늘 속으로 그러세요. 사과를 닦아 먹으면서 야 석원아 너 참 잘했다 오늘. 왜 이거 안 닦았냐 그랬으면 또 식탁에서 잔소리 맞잖아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볼 때에 기특하게 여길 수 있고 때로는 내가 나를 볼 때에 나를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너 이 정도냐? 너 이것밖에 안 되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다듬어가는. 그래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마지막
그 33절 말씀이 뭡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여 나도 이 말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하는 말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에 담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나와 같이란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바울 사도는 나와 같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와서 가장 부딪히고 걸린 부분이 여기에요. 나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와 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제천 성도교회 목회하면서 제천 성도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나와 같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나에게는 과연 있을까요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나와 같이. 여러분, 자녀들을 앉혀놓고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처럼 나와 같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후진들을 앉혀놓고 나와 같이. 바울이 교만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저와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교회 앞서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사명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성도의 직분은 직분자로서 사명을 다했다. 사명을 다했다. 하나님 앞에 그 직분과 이름에 목숨을 다하고 가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오늘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내용,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르는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나와 같이, 너희들도 이같이 살아라.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가 나를 본받아서 너희도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나와 같이.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남전도회 모든 회원 여러분, 또 우리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녀들을 앉혀놓고
부모님이 어머니가 자식에게 아버지처럼 너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니? 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지 않겠니? 더는 못하더라도 아버지가 걸어간 신앙의 걸음걸이는 걸어가야지라고 말할 수 있고, 아버지가 자녀를 앉혀놓고 너의 어머니 무릎처럼 너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너희 어머니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니? 어머니 신앙생활을 바라보고 그 뒤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떠나간 슬픔보다가도, 이별의 슬픔보다가도 다시 만날 그날을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아버지가 걸어가신 길, 어머니가 걸어가신 길,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될 텐데 세상을 떠나가신 부모님의 사진 앞에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고인이란 말, 영정이라는 말, 이런 거는 조금 안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영원히 살아있고 영원히 생명 가지고 잠시 벗어버렸다가 새 것을 입을 건데, 부모님 사진 앞에서 아버지 어머니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이 됐기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에 제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제 사진 앞에 서서 헤어진 슬픔, 이별의 아픔이 있지만 천국에 만날 그날을 기약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편히 가세요. 아버지한테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 할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영향력을 끼쳤다고 하면 잘 살다 간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우리 장로님들 연세 많아져서 세상 떠났을 때에 장례식장의 그 사진 앞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족들이 장로님 편히 가세요. 못다한 목 우리가 할게요. 그리고 장로님 가신 믿음의 길 저희가 따라갈게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잘 걸어가신 걸음걸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디딤돌이 되어주고, 바울 사도처럼 나와 같이라는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우리의 생애와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는데 들려진 말씀이 삶의 걸음걸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